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날 우리가 한 자리에 모이게 하시되 오늘 찬양대의 고백처럼 오늘도 변함없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사랑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평안하고 우리도 기쁨으로 예배할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기를 원하오니 우리의 귀가 열려질 수 있도록 오 성령이시여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열린 길을 통해 주시는 말씀 통해 하나님 세임 얻는 능력 얻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서로 축복하겠습니다. 잘 조율된 신앙의 주인공이 됩시다. 지난주 말씀 떠올리면서 축복해 볼까요? 믿음의 좋은 습관을 기릅시다. 할렐루야. 예, 오늘은 8월의 두 번째 주일이고요. 또 어제부터 시작됐던 한 세대 행복가족 캠프가 마무리되는 날이기도 합니다. 오늘도 저는 조율이 필요한 우리의 신앙이라고 하는 큰 주제 아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이제 어느새 5번째 시간인데요. 오늘 전할 말씀은 당신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있습니까?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오늘은 본론에 들어가기 전에 꽤 오래된 신앙 논쟁 하나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그것은 알미 먼저인가 믿음이 먼저인가 라는 논쟁입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아는 게 먼저일까요? 믿음이 먼저일까요? 대부분의 의견은 믿음이 먼저다라는 겁니다. 초대교회를 대표하는 성 어거스틴도 기독교는 알고 나서 믿는 게 아니라 알기 위해서 믿는 것이다 그랬으니까 믿음에다가 강조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만큼 성도의 믿음이 중요하다. 그만큼 성도에게는 믿음이 우선된다 하는 의미인데요. 그렇다고 해서 그럼 아는 거 그걸 무시해도 되는가? 아는 거에 대해서 관심 갖지 않고 신앙생활해도 되는가? 그건 아닙니다. 그건 매우 어리석은 일이죠. 일단 그렇게 신앙생활하면 신앙생활이 길게 가는 게 어렵습니다. 그리고 건강한 신앙생활 하는 것도 결코 쉽지 않다는 거 아마 경험하게 될 겁니다. 사도 바울도 그걸 알았기 때문에 일찌감치 에베소서 4장 13절 14절에 이와 관련해서 아주 중요한 말씀을 남겨두었습니다. 자, 자막에 나오는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해 볼게요.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아멘. 자, 여러분 여기서 사도 바울이 강조하는 거 믿음만입니까? 아니죠. 그러면 아는 것 그것만입니까? 그것도 아닙니다. 바울은 아주 정확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기를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있어서 하나가 되어야 된다. 두 가지가 꼭 필요하다. 그렇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 마중물이라는 가족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해야 될 질문은 알미 먼저냐 믿음이 먼저냐 이런 게 아닙니다. 우리가 해야 될 질문은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하나가 돼야 한다. 여기다가 방점을 딱 찍어놓고 정말 건강한 신앙생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주신 말씀을 그런 관점에서 이제 봐야 하는데요. 순서에 따라 먼저 생각해 볼 것은 바로 요 알에 관한 것입니다. 첫 번째 본문 호세아 6장 3절 말씀 함께 봉독해 볼까요?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아멘. 자, 이 말씀은 호세아 선지자의 아주 강력한 메시지거든요. 그가 강조하는 게 뭡니까? 하나도 어렵지 않죠. 여호와 하나님을 알아야 한다 이겁니다. 그것도 그냥 아는 정도가 아니죠. 어떻게 알아야 된다고요? 힘써 알아야 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이 말씀의 수신자가 누군가 그걸 좀 생각해 봐야 합니다. 자, 이 말씀 하나님의 백성들이 수신자인가요? 아니면 이방인들이 수신자인가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수신자입니다. 그렇죠? 이미 택함받고 하나님을 믿고 있고 또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하나님을 따라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이 말씀을 받아보는 수신자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좀 의아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는 얼마든지 하나님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전하고 또 가르쳐 줘야 되잖아요. 전도하는 게 그런 거지 않습니까? 자, 그건 당연하고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그런데 왜 이미 하나님의 백성된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알아야 한다, 그것도 심써 알아야 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걸까요? 이건 이 말씀을 뒤집어 보면 그 이유를 알 수 있습니다. 무슨 말씀이겠어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믿는다 말은 하고 있는데 그들의 믿음의 수준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만큼 미치지 못하고 있다는 거죠. 형편없다, 부족하다, 아직도 한참 미달이다. 그러니 지금이라도 하나님을 알아야 된다, 더 알아야 된다, 심써 알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호세아 선지자의 외침을 기억하면서 이 말씀이 단지 호세아 선지자가 활동했던 주전 8세기로 끝나는 말씀이 아니라는 거 기억해야 합니다. 이 말씀은 2025년, 지금 21세기를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도 그대로 해당하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아니, 사실은 오늘 말씀 전하기 준비하다 보니까 이 말씀은 목사인 제 자신이 먼저 들어야 될 말씀이로구나, 그런 생각 저절로 하게 됐습니다. 과연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데에 목사로서 얼마나 열심을 다하고 있는가, 이런저런 이유로 또 이런저런 핑계로 좀 소홀히 했던 것은 아닌가. 이 부분이야말로 목사가 제 스스로의 신앙을 조율해야 될 부분이구나 하는 생각을 하면서 오늘 말씀을 준비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목사도 그랬지만 여러분도 그런 마음으로 오늘 주신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신앙을 잘 조율하는 아주 훌륭한 신앙의 도구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 심정으로 심서 여호와를 알자라는 말씀을 좀 더 풀어보겠습니다. 질문을 한 가지 해보려고 합니다. 처음 교회에 나온 분들은 좀 어려울 수 있는데요. 여러분, 무소부재와 임재의 차이를 아십니까? 자, 무소부재라는 말 많이 들어봤지요? 아니 계신 곳이 한 곳도 없다, 그런 말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시다. 자, 이런 말이죠. 자, 이것은 하나님의 속성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조직신학을 공부하게 되면 조직신학에서 반드시 다루는 것이 하나님의 무소부재에 관한 내용입니다. 그만큼 중요한 주제예요. 그런데 여기에 함정도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는 대다수의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어디에나 계신다라는 사실을 알고 있어요. 그리고 그걸 믿는다, 이렇게 고백하는데요, 그게 다입니다. 그런 고백이 진짜 나 개인의 고백이 돼야 되고 그 내 안에서 살아 움직이는 고백이 되어야 하는데요, 그야말로 입술에 머무는 고백이 될 때가 너무 많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어디나 계시다라고 말을 하는데 정작 내가 그것을, 그만큼 믿는 것을 드러내지 못할 때가 많다는 거예요. 그냥 그렇다고 하니까, 목사가 그렇다고 하고 교회가 그렇다고 하고 우리 목자가 그렇다고 하고 날 전도한 사람이 그렇다고 하니까 그런가 보다 라고 생각하는 거, 거기에 머물고 만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 여러분, 이런 사람들은요, 목사가 설교할 때도 이런 반응을 할 수밖에 없죠. 맞아, 하나님은 어디나 계셔. 내가 얼마 전에 성경 공부하는데 그렇게 배웠어. 우리 목자가 나한테 그렇게 가르쳐 줬어. 이게 반응의 전부입니다. 오늘도 우리 신앙 고백했잖아요. 신앙 고백할 때 함께 고백하면서 그런갑다 하고 고백하는 거, 그게 전부인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 안타까운 일 아닙니까? 배우긴 배웠는데 내 거가 아직 되지 않았다는 거죠. 하나님을 믿기는 믿어요. 무소부재도 하신 걸 믿어요. 그런데 그것이 내 피부에는 와닿지 않는, 그저 이론에 불과한, 문자에 불과한 신앙이 될 때가 너무 많다 이겁니다. 목사가 그렇게 하고 생각하고요, 또 성도들도 그럴 수 있습니다. 이것이 현실이기 때문에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꼭 강조하고 싶은 게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임재를 저도 여러분도 바르게 이해하자 하는 겁니다. 그리고 임재는 무소부재와 좀 다르거든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십니다. 항상 계십니다. 믿습니까? 할렐루야. 자, 그런데 그분의 존재가 특정한 때, 특정한 장소에 집중적으로 임하는 경우가 있어요. 신앙생활 하다 보면 경험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뭐라고 하느냐, 하나님의 명백한 임재, 이렇게 부릅니다. 하나님이 특별한 장소, 특별한 때에 내가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걸 드러내실 때가 있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명백한 임재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사람들은 하나님이 친히 이 방에 들어와 계시다는 것을 영적으로 느껴요. 그런 경험을 했던 성도들 분명 우리 중에 있을걸요? 저 또한 그런 경험이 있어요. 우리 지난번에 태국 가서, 그때는 청년이었고 지금은 집사님 됐지만, 우리
침례받은 우리 집사님이 갔다 와서 저 들은 얘기죠. 선교사님한테 문답하잖아요. 우리 세례 전에 문답을 하는데 그 방 안에 누군가가 이렇게 꽉 채우고 있는 그런 경험을 했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나가서 바닷가에 가서 침례받고 들어와서 이 나무 밑에 앉아서 하염없이 눈물 흘렸던 그 모습이 지금도 생각이 나거든요. 어떤 장소에 하나님의 어떤 때에 그렇게 충만하게 임하는 일들 있다는 거지요. 다시 정리해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은 정말 어디에나 그리고 항상 계십니다. 이것이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어느 특정 시기에는요, 저기보다 여기에 더 많이, 더 구체적으로 계신다. 이걸 명심하기를 바랍니다. 부연해서 설명하면 하나님은 다른 것보다 다른 한 곳에, 또한 다른 때보다 한 시점에 자신을 더 강하게 집중해서 드러냈을 때가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은 한 개인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놓는 하나님으로 우리 안에 역사하실 때가 왕왕 있습니다. 자, 이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특혜고요, 하나님의 편애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 토미 테니 목사님이 쓰신 The God Chasers라고 하는 책인데 우리말로는 하나님 당신을 갈망합니다, 이렇게 번역 출판되어 있어요. 이 책을 읽어보면 아주 강력한 하나님의 임재 사건이 수록되어 있습니다. 어느 날 토미 목사님은 텍사스 휴스턴에 있는 교회에서 목회하고 있는 자기 친구로부터 자네 우리 교회 와서 한번 말씀 전해줘 부탁을 받았습니다. 목사님들이 부탁받으면 이제 설교하러 가잖아요. 목사님도 그냥 그렇게 생각하고 그 길을 나서게 됐는데 거기에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있었다는 겁니다. 주일 한 번으로 끝날 줄 알았는데 그 예배가 뜨겁게 달궈지면서 게다가 3차례에 걸쳐 이어지면서 그 예배 현장에 하나님의 강력한 임재가 나타났습니다. 그 교회는 오전 8시 30분에 1부 예배, 또 11시에는 우리처럼 2부 예배를 드리는 그런 교회였거든요. 그런데 1부 예배 시간에 담임 목사님이 이제 강사를 소개하기 전에 나와가지고 성경 봉독하는 중에 그 책에 나온 얘기 그대로 해드리는 거예요. 건물 안에 갑자기 천둥 같은 소리가 들렸어요. 성경 봉독을 마친 목사님, 글 표현을 그대로 하면 성경 봉독을 하다가 그 자리에서 번쩍 들려가지고 저 뒤로 3m 정도 뒤로 나가 떨어졌어요. 강대상은 2쪽이 났어요. 그러니 성도들이 다 눈이 휘둥그레졌겠죠. 도미 목사님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이다 생각, 얼른 마이크를 붙잡고 여러분 염려하지 마십시오. 지금 이 시간 하나님께서 이 공간 안에 우리 안에 역사하십니다. 목사님은 괜찮으실 거니까 염려하지 마십시오. 그렇게 하고 계속해서 이제 말씀을 이어가게 된 거예요. 이렇게 시작된 1부 예배, 말씀과 회개, 울부짖음과 하나님의 만지심이 나타나는 예배가 되었습니다. 11시가 다 됐는데 사람들이 움직이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해서 2부 예배 온 사람들과 예배하게 됐고, 그 예배가 언제 끝났냐? 월요일 새벽 1시가 되어서야 그 예배를 끝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건 쇼가 아닙니다. 이건 자다가 꾸는 꿈이 아닙니다. 이건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반드시 구해야 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먼저 우리가 가져야 할 최대의 관심사, 오늘을 기회에 조율해야 할 우리의 신앙, 다른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명백한 임재를 통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어야 한다, 이겁니다. 여러분, 아무 의미 없이 교회 문턱 넘나드는 게 우리 신앙생활이면 안 되잖아요. 우리의 신앙생활이 1년, 2년, 5년, 10년 신앙의 연륜이 쌓여가면서 우리가 정말 발견해야 될 은혜가 뭡니까? 하나님의 명백한 임재가 책에 기록된 이야기가 아니라 옳거니 나의 삶이었네, 내 삶에서 일어나는 사건이었네, 그걸 경험하는 것만큼 중요한 게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그러니 오늘 이후 구하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백한 임재를 통해 내가 하나님을 진정으로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임재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우리가 함께 기도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부탁드려요, 이 시간부터 우리 하나님의 관해하는 것은 좀 포기하세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자꾸 하나님에 대해 알겠다고 하나님에 관해서 알려고 그래요. 그런 지식적인 것들을 쌓아가는 것이 마치 하나님을 아는 것이 전부인 것이 그냥 착각하지만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에 관해 알아야 할 사람들이 아니고 하나님을 알아야 할 사람들이에요. 하나님 자체를 알아야지 하나님에 관한 것을 아는 것은 하나님을 아는 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것이라는 거예요. 기억하시고 우리 모두가 앞으로 신앙생활에 힘쓰되 매일
하나님을 알아가는 사람들,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들 꼭 되어서 하나님이 들어쓰시기에 부족함이 없는 우리 마주물리란 가족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메시지로 넘어가 볼까요? 오늘의 설교 제목, 당신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있습니까? 자, 여기에 집중하려고 하는데요.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다. 자, 이건 성경 전체에서 시종일관, 처음부터 끝까지 뭐 중간에 멈추는 법도 없어요. 성경을 펼치면 쭉 이어지고 있는 변함없는 확실한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성경 안에서 아주 도도하게, 얼마나 당당하게 성경을 흘러가고 있는지 관심을 가지고 성경을 읽어보세요. 성경 전체를 놓고 볼 때 제일 먼저 기록된 말씀 뭔지 알지요? 창세기 1장 1절 뭐예요? 대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아멘. 자, 제일 마지막 말씀은 뭐예요? 요한계시록 22장 21절이에요.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자, 우리 국민대 쪽으로 이렇게 넘어가다 보면, 뒷길로 이렇게 북한턴을 가다 보면요, 교회 이름이 태맨교회라고 있어요. 그 태맨교회가 뭐냐? 태초에 아멘이에요. 그러니까 그 교회는 교회 이름이 성경 전체야. 태초에 시작해서 아멘으로 끝나잖아요. 태맨교회, 태맨교회. 자, 이것이 성경인데, 여러분, 이 성경의 선언을 보세요. 성경은 결코 우리에게 양해를 구하지 않습니다. 이해를 구하지 않습니다. 우리 초등학교 시절, 요즘 우리 친구들한테 물어볼까? 초등학교 친구들. 학교에서 교장 선생님이 나와서 이렇게 하는 조회 시간 같은 거 하니, 월요일 날? 안 하죠. 안 해요. 요즘 안 하는 것 같아요. 저 어렸을 때 했잖아요. 월요일 아침이 되면 교장 선생님 훈화 시간이 있어요. 그러면 전교생들이 다 운동장에 나와야 돼요. 담임 선생님들이 야, 너 기준해. 기준 막 해가지고 줄 세우고, 그 앞에서 또 구령하는 선생님 있잖아요. 차렷! 열중샷! 주먹! 막 이러잖아요. 다 준비가 되면 그때서야 교장 선생님이 나와가지고 이제 그날의 훈화를 이렇게 하시는 거잖아요. 자, 사람이 사는 세상도 그렇게 하는데 오늘 성경을 보면 성경에는 그런 게 아예 없어요. 성경을 쭉 펼쳐보세요. 펼치자마자 아주 장엄하고 어마어마한 스케일의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거든요. 대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다. 여러분, 우리에게 기다려달라고도 안 해. 조금만 좀 기다렸다. 숨 좀 고르고 이제 놀라운 말씀이 나올 거니까 놀라서 뒤로 넘어갈지도 모르니까 잘 준비해. 이런 것도 없어요. 성경을 쭉 펼치면 하나님은 그냥 일방적으로 선언해. 대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게 우리가 갖고 있는 성경입니다. 자, 여기서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있는 확신에 찬 고백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살아 계시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 신앙의 출발점이어야 할 줄 믿습니다. 간혹 말씀드렸는데요, 이 생명이라는 게 얼마나 신비하고 놀라운 건지 알고 있습니까? 살아있다, 죽었다, 이건 분명히 다른 거거든요. 뭐 글자 수 하나 차이 나는 그런 정도가 아니에요. 이건 하늘과 땅의 차이로도 설명할 수 없을 만큼 엄청난 차이를 가진 단어입니다. 제가 한 잡지에서 직접 본 실화거든요. 어떤 사람이 갑자기 심장에 문제가 생겨서 응급실로 급히 실려가는 모양이에요. 그 응급실에서 이 사람을 이제 살리기 위해서 애쓰고 가족들도 막 허둥지둥 달려와서 이 사람이 어떻게 되나 지켜보지 않았겠어요? 자, 그런데 이 의료진들이 힘을 다했지만 안타깝게도 이분이 응급실에서 세상을 떠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돌아가셨으니까 의사가 선언하죠. 아무개 씨는 몇 시 몇 분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거 이제 선언하고 나면 이제 영안실로 가잖아요. 영안실로 가는 그 뒤를 이제 가족들, 친지들이 따라가면서 뭐 울기도 하고 이런 말을 되뇌면서 따라가게 됐는데, 뭐 그 잡지의 내용상으로는 어떻게 된 건지 모르겠어요. 아무튼 이 시신을 이제 영안실에서 이렇게 냉동고로 옮기는 과정에서 이분이 살아났어요. 자, 그러니 생각해보세요. 조금 전까지만 해도 뒤따라온 가족들이 뭐라고 했겠어요? 아이고, 어쩌다가 이렇게 갑자기 심장마비가 와서 죽게 됐나. 아이, 또 할 일이 참 많은데, 아이, 또 구말리 같은 인생인데 내가 좀 더 잘해줬어야 됐는데, 뭐 가진 이야기 하면서 이렇게 따라가지 않았겠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 그 사람이 딱 다시 살아났더니 어떻게 된지 압니까? 다 도망갔습니다. 참 희한한 일이에요. 아니, 그렇게 죽은 사람 애달파하고 열심히 그냥 따라가면서 눈물찍 콧물찍 하면서 얘기했던 사람들인데, 아니 정작 그 사람이 살아나니까 다 도망갔다니까. 왜 그런가 제가 생각해 보면 이게 아무래도 전설의 고향 영향이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 전설의 고향을 너무 오래 봤어요. 저도 어려서 오래 봤거든요. 제가 전에 말씀드렸죠. 그걸 만든 사람이 고무송, 지금 돌아가셨는데 목사님입니다. 그 당시에는 신앙생활을 안 했습니다. KBS 편집국장 했습니다. 그분이 만든 게 전설의 고향이에요. 나중에 예수님 믿고 신학을 하게 돼요. 목사가 됐어요. 제가 선교학 공부하는데 오셔갖고 강의를 해줬어요. 그분이 토마스 선교사님에 대한 연구를 집중적으로 한 분인데, 그때 그분이 와서 그러더라고요. 자기 인생에 제일 후회되는 거 전설의 고향 만든 거다 그러더라고요. 내가 왜 그걸 만들었나 그러더라고요. 근데 아무튼 뭐 그 사람이 후회하든 말든 이미 우린 다 봤는데, 내 날이 내 나부터 시작해서 본 게 너무 많아 우리가. 그러니까 우리는 시신 그러면 그 전설의 고향에서 묘사했던 아주 흉측하고 무서운 거, 그게 생각이 나니까 띠리리 하는 배경음악만 들어도 등골이 오싹해지고 움츠러드는 그런 경험을 많이 하게 됩니다. 제가 부목사 때 경험한 일인데, 제가 있었던 교회 목사님은 개척하던 초기부터, 옛날엔 그게 또 좋은 전도 방법이었던 것 같아요. 성도들이 가정에 이렇게 장례가 나면 그 가정에 염을 직접 해주시고, 장례를 이렇게, 우리 목사들이 늘 장례하는 거지만 장례만 하는 게 아니라 염까지 해주는 그런 목사님이셨어요. 그러니까 제가 처음 만났을 때가 벌써 몇십 년 지난 후니까 이 목사님이 이미 그때는 뭐 염에 대해서는 달인이세요. 권사님들한테 얘기해서 특별히 본인이 이렇게 제작하라고 하는 수의가 있어요. 그 수의를 만들어 놓으면 실제로 염할 때 좀 훨씬 수월하게 이렇게 해드릴 수도 있고 그러거든요. 근데 이제 이 목사님이 염하러 갈 때 혼자서는 안 되잖아요. 그래서 항상 교구 담당 목사님과 또 보조로 한두 명 이렇게 같이 따라가서 이제 염을 하곤 했는데, 제가 이제 그 교회 가고 나서 얼마 있지 않았을 때 그때 같이 있었던 목사님 중에 한 분이 어떤 분이냐, 시신 얘기만 나와도 떠는 사람이야. 이분은 쌍디귿 오 이응만 나오면요 밥도 못 먹어. 그래서 우리가 일부러 어디 먹으러 가갖고 이 사람 못 먹게 하는 방법은 쉬워요. 쌍디귿 오 이응 하면 못 먹어. 그분 몫은 우리 거야. 자기가 안 먹으니까. 그런 분이에요. 그러니까 뭐 그 어떻게 하겠어요. 개인적인 문제인데. 그러니까 자기가 교구를 맡았지만 장례가 날 때도 자기는 안 가고 자꾸 다른 교구 목사님한테 가게 하고 이렇게 했어요. 이제 그러던 어느 날, 사건은 항상 어느 날 일어나는 거 아시죠? 그날은 아무리 다른 사람 보내도 보낼 사람이 없잖아요. 그래서 본인이 가고, 또 제가 이제 그때 청년 담당 목사였는데 저한테 좀 같이 도와달라 그래서 같이 갔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 염이라는 거 할 때 아시죠? 가족들도 못 들어가는 분이 많아요. 제가 이제 목사니까 저는 자주 그런 데 가거든요. 우리 성도들 세상 떠나시게 되면 저 다시 들어가서 부둥켜 안고 정말 수고하셨다고 손 붙잡아 드리고 볼도 부비고, 그게 뭐 아무렇지도 않고 너무 그 시간에 그런 시간을 가진다는 게 얼마나 참 귀한 것인가 그런 생각하면서 하거든요. 근데 실제 뭐 가족들도 잘 못 들어갈 때가 있는 거니까 뭐 이 목사님이 이해 안 되는 건 아닌데, 아무튼 갔어요. 그날 가가지고 여러분 제일 먼저 하는 게 뭔지 아세요? 다 끝난 다음에 맨날 보니까 과정을 모르시죠? 시신을 먼저 알코올로 닦아요. 이렇게 포를 다 덮어드리고는 시신을 닦는데, 그냥 그 속에 이렇게 포 밑에 손을 넣고 이렇게 부위부위 이렇게 나눠서 닦는 거예요, 알코올로. 자, 그걸 먼저 해야 되는데, 이 목사님 지금 말씀드린 시신만 나오면 벌벌 떠는 사람이잖아요. 열심히 뭘 하길래 잘하나 보다 했더니 나중에 보니까 시신을 닦는 게 아니라 자기 손등을 닦고 있어. 그래서 제가, 아이 목사님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정신 차려. 그러고는 같이 자기 교구 일인데 그렇게 하니까 하고 했던 기억이 있다. 여러분 아무튼 자, 여러분 우리가 이런 일들 좀 생각해 보세요. 아무튼 우리가 시신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고 그렇다고 해서 그럴 때마다 뭐 우리가 시신을 다 멀리하고 이러고만 할 수는 없는데, 오늘 제가 얘기했던 그 실화에 나온 것 보면 사람들이 이분이 살아나니까 다 그냥 귀신이다 이러고 도망쳤다고 그러니까 기가 막힐 노릇이잖아요. 근데 거기에 딱 한 사람 남아 있었대요. 누구였을까요? 돌아가신 분의 아내였어요. 그런 거 보면 또 그게 참 대단한 일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여기서 다시금 살아있다와 죽었다라는 두 단어를 생각해 보세요. 죽으면요 아무것도 못합니다. 말 못합니다. 생각 못합니다. 뭔가를 표현하는 거 못합니다. 희로애락 그런 거요 하고 싶어도 드러낼 수가 없습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죽으면요 영안실 냉동고로 들어가는 것도 내 스스로의 힘으로는 절대로 할 수 없어요. 이것이 죽었다입니다.
자, 그렇다면 살아있으면요, 앞서 말씀드렸던 죽었다와 비교해 보세요. 많은 걸 할 수 있잖아요. 말 잘할 수 있습니다. 그야말로 정산유수, 은쟁반 옥구슬처럼 말할 수 있습니다. 또한 생각 많이 할 수 있지요. 그럼 저 우주에다가 정거장 만드는 게 뭐예요? 사람의 생각으로 하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일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뭔가를 표현하는 거, 뭐 부족할 수는 있겠지만 그래도 나름 이 사람에게 저 사람에게 내 마음을 표현하며 살 수도 있습니다. 자, 희로애락, 그거 좋지요. 자, 기쁨의 감정 드러낼 수 있어요. 그죠? 예, 분노로 상대방 길을 확 꺾어 놓을 수도 있어요. 그죠? 슬플 때는 또 눈물이라는 액체를 우리 몸 밖으로 쏟아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즐거울 때는 하얀 이를 드러내면서 마음껏 웃을 수도 있잖아요. 어디 그뿐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살아있으면 세상 천지 못 갈 곳이 없어요. 문제는 요거지. 그죠? 못 갈 곳은 없어요. 이 세상 천지 오지라는 것은 이제 없다라는 게 지구촌 전체의 결론입니다. 시간이 걸려서 그렇지 어디든 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뭐 요건 문제가 되긴 할 거예요. 자, 이것이 살아있다와 죽었다의 차이입니다. 사람이 이러할진데, 자, 우리 하나님이 죽은 하나님이라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자, 독일의 철학자 니체가 말했죠. 신은 죽었다. 자, 그의 말대로 하나님이 죽은 하나님이라면 저는 당장 이 자리에서 내려가야 돼요. 예? 제가 여기서 여러분에게 뭘 말할 수 있겠어요? 조금 전에도 이제 오늘로 캠프 마무리된다 그랬고요. 이제 9월 되면 또 9월 사역도 시작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죽은 하나님이라면 제가 여기서 야, 이거 합시다, 저거 합시다 이러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걸 듣는 여러분이 뭐라고 생각하겠어요? 아이고, 저 목사 참 희한한 사람이네. 예? 하나님도 죽었다는데 뭘 자꾸 하자고 말을 해. 예? 개척교회 한다고 해서 좀 도우려고 와 있었더니 아주 웃기는 짜장이네. 뭐 이런 말들 여러분이 할 수 있잖아요. 그 여러분이 그런 말을 한다고 해서 또 제가 또 거기에 또 반문하면서 아, 그게 아닙니다 말할 건덕지가 없죠. 하나님이 죽은 하나님이라면. 자, 그러나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살아 계십니다. 하나님은 지금 이곳에 우리 가운데 살아 계십니다. 믿거나 말거나 인정하거나 말거나 느낌이 있거나 없거나 하나님은 살아 계십니다. 앞서 사람도 살아 있으면 할 수 있는 것이 많다 그랬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살아계실 때는 어떤 일들이 있겠습니까? 상상을 불허하는 거예요. 예측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실 때 행하실 일들은 그저 우리가 막연하지만 두근두근, 두근반 세근반 그저 떨리는 마음으로 그저 지켜볼 뿐이죠. 그러면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 속에서 그야말로 놀랍고 위대한 역사들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 그 모든 것들을 목격하게 하실 것이고요, 체험하게 하실 겁니다. 누리게 하실 겁니다. 그 모든 것들을 알게 하실 거고요, 만지게 하실 겁니다. 자랑하게 하실 겁니다. 따라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붙잡아야 할 신앙 고백은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나의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너의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우리의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마지막 중요하죠? 마주무열한 공동체의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할렐루야. 예, 여러분 이걸 믿고 안 믿고는 정말이지 엄청난 차이입니다. 결코 비스무리하지 않습니다. 눈꽃만큼도 겹칠 게 없습니다. 여기서 실화 하나 소개하죠. 제가 몽골에 가서 우리 몽골 팀에게는 아침에 우리 말씀 나눌 때 한번 얘기했던 거기도 한데요. 영국의 유명한 지휘자 가운데 레클이라고 하는 지휘자가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이제 매년 크리스마스 때가 되면 우리나라도 종종 해요. 그 핸델의 메시아 전곡을 이렇게 연주하는. 그래서 마지막 우리 찬양대가 할렐루야 하는 거 아시죠? 다음에 할렐루야 하면 꼭 일어나세요. 다들 앉아서 있지 말고. 원래 일어나는 게 전통이거든요. 하여튼 그 곡을 연주하는 그런 이제 오케스트라를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어느 해 연말에 마찬가지로 이제 핸델의 메시아를 하게 됐는데 거기에 맨 앞에 보면 소프라노 아리아, 소프라노가 혼자 부르는 곡이 나오는데 우리 찬송가에도 있습니다. 내 주는 살아 계시고 이런 곡이 있거든요. 그 노래를 이제 이 소프라노 가수가 딱 일어서서, 여러분 사람들이 많으니까요 얼마나 많은 걸 신경 쓰겠어요. 음정, 호흡, 박자, 감정 뭐 등등을 신경 쓰면서 그 노래를 불렀지 않았겠어요? 또 잘 불렀어요. 회중들이 생각했다는 거예요. 야, 오늘 저 가수가 너무 잘하는데 하면서 아, 정말 뭐 귀에 들리기 너무 좋다 이러고 있었던 거죠.
자, 그런데 자, 갑자기 레클이 열심히 지휘하다 말고 지휘를 딱 끊어버렸어요. 지휘자가 대단하죠. 우리 박정혁 장로님 여러분 띄엄띄엄 오면 안 돼요. 딱 하면 멈추는 거예요. 예? 그리고 고조시키고 뭐 소리를 줄이고 다 장로님 손에서 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지휘자가 지휘하다 갑자기 딱 끊었으니까 일단 오케스트라 대원들도 놀랬고, 또 지금 막 아를 부르고 있는 이 소프라노 가수는 뭐 말할 것도 없고 청중들도 모두 서로가 얼굴을 마주 봤습니다. 자, 그때 레클이 그 가수에게 물었어요. 당신은 정말로 내 주가 살아 계신 것을 믿습니까? 당신은 정말로 내 주가 살아 계신 것을 믿습니까? 이 가수가 얼마나 당황했겠어요. 여러분, 남의 얘기니까 아멘 하고 그러지, 여러분 얘기가 내부서 이게 아멘이 나오겠어요? 얼마나 당황했겠어요. 잠시 당황했지만 이내 마음을 가다듬고 대답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그럼 다시 우리 연주합시다 하고 이제 다시 연주를 시작했는데, 자, 그때 이 가수는 어떻게 불렀을까요? 아까는 뭐 호흡, 음정, 박자, 감정 뭐 이런 생각만 불렀겠지만 이제 그게 다 관심이 없어요. 관심 오로지 하나예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주님을 향해서. 네, 주님은 살아계십니다. 그렇게 노래를 부른 거죠. 그랬더니 관객들이 말이죠, 아까는 잘한다 이랬는데 이젠 그게 아니에요. 그 감동의 목소리를 들으면서 여기저기서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습니다. 왜? 그곳에 있는 모든 분들이 살아계신 주님을 체험하는 시간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공감이 됩니까? 아직도 남의 이야기로 끝나고 있습니까? 그러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김진철 목사는 물론이고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이 시간에 전해지는 말씀에 온 마음을 기울이기를 바랍니다. 오늘날 우리 신앙생활에서 가장 큰 문제점이 뭡니까? 오늘 전하는 제목에 대한 이 말씀에 대한 분명한 대답이 없거나 부족한 게 지금 우리의 문제거든요. 당신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있습니까? 이 질문 말입니다. 이 질문에 대한 여러분의 솔직한 대답 무엇입니까? 재촉하지 않겠습니다. 잘 생각해 보시고 천천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산다고 하는데 당신은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있습니까? 라고 누군가 내게 물었을 때 내가 할 수 있는 대답이 뭐냐는 거예요. 이 질문에 대한 대답, 소프라노 가수처럼 저와 여러분도 똑같은 대답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이렇게 말입니다. 이 대답으로 저의 신앙이, 여러분의 신앙이 잘 조율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대답한 사람들은 저와 함께 이제 두 번째 본문인 예레미야 29장 1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지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하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희망과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함께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아멘. 할렐루야. 자, 이것은 예레미야 선지자가 전하고 있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에서 하나님이 명백하게 말씀하고 있는 게 뭡니까? 그것은 기도하라는 겁니다. 내게 와서 부르짖으며 기도하라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하신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겠다. 그뿐이 아니죠. 우리를 만나 주시겠다. 이 두 가지 약속을 정확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라면, 여러분 하나님이 죽은 하나님이라면 두 가지 약속, 두 개밖에 안 되지만 단 하나도 지킬 수 없죠. 그런데 하나님이 살아계신 게 분명하다면 이 약속은 지켜질 약속이고 이루어질 약속인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묻겠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믿습니까? 정말로 믿습니까? 제대로 대답하셔야 돼요. 덩달아 대답하면 안 돼요. 다시 한번 물을게요. 오늘 이 말씀 정말 나의 말씀으로 믿습니까? 자, 그렇다면 우리 모두 기도하며 삽시다. 살아계신 하나님께 살아있는 우리 모두가 기도하자는 말씀이에요. 요즘 자주 듣게 되는 말이 있죠. 힘들다, 죽겠다, 못 살겠다, 지친다, 맥 빠진다, 난 다 끝났다,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여기가 종착역이다, 난 운도 없다, 이런 말들 요즘 많이 하잖아요. 여러분 부탁하는데요, 그런 말들로 여러분을 이렇게 뒤덮지 마세요.
우리가 뒤덮어야 될 건 우리의 기도인 줄 믿습니다. 힘들다 어렵다 말할 시간이 있어요? 한마디의 기도라도 더 하세요. 그럴 수 있는 시간이잖아요. 똑같은 시간인데 누구는 힘들다 죽겠다 못 살겠다 이러고 있고, 누구는 하나님 저희 형편이 이러이러합니다, 하나님의 도움을 구합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거 아닙니까? 똑같은 시간 똑같은 입술을 가지고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할지는 여러분의 몫입니다. 라고 여러분 모두가 여러분의 기도로 여러분의 인생을 꼭 뒤덮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는 것은 물론이고 우리를 만나 주시는 은혜, 또한 우리의 신앙도 잘 조율할 수 있는 은혜가 모두의 것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교회를 열심히 다니면서 노래를 아주 좋아했던 한 소년, 10대 소년의 이야기인데, 자기가 좋아하는 노래로 이제 찬양하면서 자기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유명한 가수가 되겠다 마음을 먹었어요. 졸업하자마자 밴드를 만들어 가지고 열심히 곡도 쓰고 밴드 생활을 했는데 아무도 주목을 안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망했어요. 그래서 어느 날은 하나님께 따져묻듯 기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까지 하고 있는데 왜 나에게 응답해 주시지 않는 겁니까? 하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기도하던 중에 그래도 이 친구가 깨달은 거죠. 자기가 비전이라고 말하고 있는 게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말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였지만 내용은 결국 자기를 위한 욕심이었구나 하는 걸 깨닫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기도하던 걸 다 내려놓고 묵묵히, 음악을 하는 사람이니까 음악 공부를 하면서 또 곡을 써가면서 나름대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하나님께 맡기면서 그렇게 했거든요. 자, 어떻게 됐느냐? 30년 뒤에 세계 최고 권위의 그 그래미상이라는 거 있죠. 그래미상을 4번이나 받았고요. 기독교 복음성가협회에서 마련해 놓은 명예의 전당에 그 이름까지 올리는 그야말로 세계적인 가수가 됐습니다. 이 사람이 누구냐? 오늘 우리가 예배 찬송으로 불렀던 살아계신 주, 우리가 자주 부르는 그 찬송을 작곡했던 빌 게이더라는 사람입니다. 제가 기억해도 아마 제가 신앙생활 시작하고 나서 단일곡으로 가장 많이 부른 곡 중에 하나가 살아계신 주가 아닌가 생각이 되는데, 이게 뭐 우리만이 아니고 전 세계의 크리스찬들이 이 곡을 아주 많이 사랑하고 많이 부르는데 바로 그 곡을 만든 사람이에요. 그는 자신의 음악적인 성공은 음악보다 주님을 붙잡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늘 고백하며 살았습니다. 보십시오. 살아계신 주님을 향한 믿음으로 자신의 신앙을 조율한 사람들 한두 사람 아닙니다. 이제는 저와 여러분의 차례예요. 2025년 무더위의 한복판인데요, 설교님에게 귀를 기울여 주세요. 당신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있습니까? 이 질문에 주저하지 말고 흔들림 없는 확신으로 아멘, 그렇습니다, 이렇게 대답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저의 신앙이, 여러분의 신앙이 우리 하나님을 크게 기쁘시게 하는 신앙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오늘 저는 당신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있습니까?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생활 거저하는 거 아닙니다. 무턱대고 믿는 것이 좋은 믿음 아닙니다. 암과 믿음이 잘 조화를 이루어야 된다는 거, 하나가 되어야 한다는 거 명심해 주시고요. 더는 하나님에 관해 알려고 하지 마세요. 하나님을 알려고 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만나려고 해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신앙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울러서 그런 믿음으로 당신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있습니까? 라고 목사가 묻든 누가 묻든 묻고들랑 주저하지 말고 아멘, 그렇습니다, 나는 나의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습니다, 그렇게 대답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무더운 여름, 잠언에 있는 말씀처럼 이 여름의 얼음 냉수처럼 우리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리는 우리 마중물 예람 교회와 마중물 예람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 기도하기 전에 할 게 하나 있어요. 원래 어제 했어야 했는데 못해가지고 오늘 우리가 마지막 집회 마치고 이 사진을 꼭 찍었는데 어제 못 찍어서 제가 잠깐 내려가서 사진 같이 찍고요. 찬양대가 움직이면 또 복잡해질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아까 봤는데 최경순 집사님 자리 옆에 제가 가서 한 번 더 찍어서 김정우 집사님이 이렇게 잘 붙여준대.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만들려고 하니까 그런 줄 아시고, 자,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우리 구호는 제가 구호 준비하면 아자 해주시고, 제가 하나님 나라는, 그리고 여러분 파티입니다. 이게 첫 번째 컷입니다. 자, 구호 준비, 아자! 하나님 나라는! 자, 두 번째는 할렐루야 아멘인데 소나트로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갑니다. 할렐루야! 아멘! 됐어요? 예, 자, 이쪽으로.
바쁘네요. 자, 우리도 할렐루야 하면 합시다. 시작. 할렐루야! 예. 걸려서, 예. 네. 됐죠? 할까요? 네. 자, 손 올리시고 합니다. 할렐루야! 네, 찬양대가 발성이 조금 문제가 있네. 네? 소리가 작아요. 다시. 할렐루야! 예, 감사합니다. 예. 뭐 이렇게 찍으니까 또 찬양대까지 찍어서 좋네요. 예,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거룩한 주님의 날에 우리 모두를 불러주시고 이 시간의 말씀으로 우리의 신앙을 조율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먼저 조율되어야 할 우리의 신앙,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하나 되는 것입니다. 호세아 선지자의 당부대로 우리 모두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알되 힘써 알게 하시고 그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으로 확실하게 믿고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후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에 관해서 알려고 몸부림치지 말고 하나님의 임재를 통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만나는 삶의 주인공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 번째로 조율되어야 할 우리의 신앙, 이 시간 우리 각자에게 들려오는 질문에 정확하게 대답하는 겁니다. 당신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있습니까? 이 질문에 우리 모두가 주저하지 않고 아멘, 그렇습니다, 이렇게 대답할 수 있는 믿음 주시옵소서.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 약속하신 거,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신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주신다, 이 약속들이 오늘 우리의 삶을 통해 이루어지고 체험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오늘도 우리에게 친히 말씀하시고 우리의 삶을 이끌어주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